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익숙해지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후텁지근했지만 근래 날씨가 꽤 좋습니다. 그죠? 창문을 활짝 열어 놓으면 어느샌가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는 가끔 바람이 저를 싹 스치고 지나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왔다 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좀 유치한 것 같긴 하지만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이 하나님 지으신 세계인데 성령님이 그 바람 타고 못 오실까? 그렇죠? 그렇게 작은 바람에도 성령님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으로 성령님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우리 말씀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시원한 바람같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그 바람과 에어컨을 혼동하는 일은 없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대한 묘사나 배경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역사를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시간과 장소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앞으로 전할 그 이야기가 사실,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과 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의 안부를 묻고는 곧장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려면 앞서 보내진 세례 요한이 누군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소위 마지막 선지자이자 구약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주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면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은 다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오르시기 전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겹쳐 있는 모양을 여러분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 지금 같은 이야기로 얽혀 있어요. 이런 흐름 가운데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시작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앞서 누가는 복음의 사실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매우 엄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의 사건을 기록할 때도 이것을 빠뜨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먼저 이 날, 그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누가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표현에서 사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글을 받아서 읽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굳이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로 설명하고 있을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어떠한 한 사건을 설명한다면 굳이 유대인의 절기를 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조금 더 편한 이야기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로 이 날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로서, 그러니까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논리적으로 사고했고 역사적 사실에 누구보다 집중했던 누가가 왜 그랬을까? 앞서 누가는 이미 이렇게 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잘 보셔야 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로부터 50일, 부활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과 2절의 통일성, 연속성을 생각해 보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라고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셨다. 그리고 이후 10일이 지나서, 열흘이 지나서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럼에도 누가는 굳이 이방인인 자신도 모르고 살았을 그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로 이 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순절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오순절이 어떤 날이길래 그렇게 썼을까요? 오순절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받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1년에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중 하나예요. 세 절기,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데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먼저 무교병의 절기는 말 그대로 무교절이죠. 6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일주일간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이에요. 히브리어로 카츠르라고 추수하다, 수확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7주, 7일씩 7번을 지낸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77에 49일을 보내고 50일째 지내는 절기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요. 그래서 훗날 이 50을 기념하는 것에 이어져서 훗날 헬라어 성경은 이날을 오순절로 번역하는 겁니다. 77에 49 지내고 50일째 드리던 축제를 헬라어, 히브리어로 썼었는데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오순절 5번의 열흘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로마 시대 헬라화된 유대인들의 표현으로서 맥추절이나 77절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오순절과 맥추절은 무슨 날일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이에요. 우리 함께
여러분 조금 피곤하실 시간이신데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맥추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계속 이 말씀드리죠. 시간과 장소. 모세는 지금 이집트 애굽을 떠난 지 50일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받을 때, 이 맥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제정을 받을 때 50여일밖에 안 된 겁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은 언저리도 보지 못했고 신의 산, 신의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직 뿌린 것의 첫 열매도 거두지 못했죠. 열매, 아니 씨 뿌리기는커녕 그 밭도 그 땅도 구경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모세와 백성들이 가보지 못한 그 땅에 대한, 그 땅에서 추수할 것에 대한 축제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먼 땅을 구경이라도 좀 하고 씨도 좀 뿌리고 해야 추수하는 절기를 지키죠. 심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그 땅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무슨 곡식 추수하는 것을 축제로 지키라 하십니까? 할 수 있죠. 할 법합니다. 그럼에도 그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성취가 40년이나 지난 뒤에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들이셨고 씨를 뿌려 추수하게 하셨으며 추수한 곡식으로 축제를 즐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그 약속과 희망의 날이 오순절인 겁니다.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앞두었을 때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77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날을 지키는 것 왜냐? 무슨 의미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라. 너는 이집트의 종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 날을 잊지 말아라.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들으신다는 약속의 날이자 우리가 더 이상 종, 노예가 아니라는 희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날, 새 출발의 날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입을 통해, 그들의 입을 통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십니다. 이 성령 강림의 날, 성령의 바람과 함께 새 출발하는 우리 도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간에 대해 나눴다면 이번에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디로 오셨는가, 장소를 말할 때 어디로 오셨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디에서 오셨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성령님은 어디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그들이 앉은 온 집, 이곳이 어딜까?
성경은 이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또 교회에 이어져 오는 전통에 의하면 우리가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 부르는 그곳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었죠. 도대체 이곳이 뭐기에, 어디길래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을까? 마가의 집이어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큼 큰 집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아닐 겁니다. 오유, 좀 쉬어가시라고. 오히려 오늘 말씀 중에 힌트가 있어요. 이 집은 그들, 제자들이 앉아있던 집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이에요. 24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세요. 너희는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성령님이 찾아오셨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말씀에서 우선해야 할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이 집도 제자들도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어디로 오셨는가?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로, 그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성령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죠. 본문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물론 이 하늘이 저 구름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뜻하기도 하지만 단지 그 하늘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또 하늘은 예수님께서 오르신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신 예수님 오르시고 다시 오실 그곳이 바로 성령님의 바람,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이 바람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성령님은 제자들이 앉았던 그 집을 가득 채우셨듯 오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교회와 세상을 가득 채워가는 우리 도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수 고 김광석 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여러분도 참 좋아하는 노래일 거라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꽤 괜찮았죠? 워낙 유명한 곡이고 파트입니다. 이 노래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왔어요. 노래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그곳으로 가네. 노래하는 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보이기를 하나 잡히기를 하나 갈 수는 있는 걸까요? 근데 노래는 한 가지 팁을 알려줍니다. 뭘까요? 바람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바람에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느낄 수는 있죠. 은혜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휘감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바람, 성령의 몸을 맡기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헛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바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알 수 있어요. 그 바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 한 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성령이 오셨네 부르시고 주의 성령을 간구하며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또 바람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